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홈스쿨을 하거나 아이들을 키울 때 기본적으로 성품 교육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품 교육도 다 모든 것이 성경에 기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 성품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품은 세상에서 어떤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되고, 속사람이 변하려면 영혼이 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변하면 속사람이 변하고, 속사람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른 아이들과 지내보면은 이 아이가 어디가 모났는지, 어디가 부드러운지, 뾰족한지 보입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땐 절대 안 보여요. 저도 혼자 살 때는 성자였습니다. 행복했어요. 친구들과도 재밌게 잘 지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지낼 때 내 안에 있는 악마를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다툰 것이 내 평생 싸워온 화보다 더 많이 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이 세 가지 성품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남의 성품이었어요. 첫 번째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경건이었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 잘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로만 카톨릭에서 넘어온 말이고요. 성경에 영성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라야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단어도 관용어로 우리가 쓰다 보면은 그것이 수거가 되어서 그냥 영성이라고 누군가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 성경적으로 경건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성경에는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을 영성, 영성 훈련원, 이런 것들, 수도원, 수련원 이런 걸 만들면서 중세 시대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영성하면 경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경건일지 잘 쓰고 계십니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 요즘에 아주 불이 붙어가지고 손으로 쓰기 대회 막 이런 걸 하고 있고, 손으로 써서 찍어가지고 다 그 증빙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열심히 올리냐? 그럼 이제 회비를 깎아준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남전도에도 한번 해봐요. 경건이 씻어서 내는 분들은 회비를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남전도 회장님께 개진해서 그러면 막 하루에도 2장씩 찍어서 올릴지도 몰라요. 그만큼 하늘의 보석보다 귀한 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왜 선물 주죠?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주인이다 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부활절에 달걀이 주는 이유도 그죠? 정말 무덤과 같은 이 딱딱한 껍데기, 내 인생 누가 파각해 주셨냐? 예수님이 파각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경건이 안 되면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요즘에 애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시킵니다. 차에서도 오며 가며 여러분 그냥 쉴 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지간하면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가르칩니다. 뭐가 필요한지, 교회 가면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놓고 너가 다시 말해봐라. 누구야? 다시 말해봐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면은 오늘 주제는 이런 걸 내가 가르칠 거다. 말씀의 뗄감에 기도에 불을 붙이고 기도의 불에 찬양의 향기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힘쓰는 기도회 가지만 그냥 음악에 취해서 막 이러지 말아라. 취하긴 취하여야겠지만 먼저 말씀의 뗄감을 사경을 통하여 배우고 월요일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강해설교 들었던 주일의 말씀, 잠언의 말씀, 그 말씀의 뗄감에다가 불을 붙여야지 엉뚱한 데다 불 붙이려고 달며 사람 불딘다. 불 이러고 댕겨봐라. 사람 불디요. 사람 다쳐.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기준으로 거기다가 불을 붙여라. 그러면 사람이 따뜻하게 모이게 된단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향기가 올라간다. 그건 뭐냐? 오늘 힘쓰는 기도의 찬양이다. 우리가 찬양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향기가 아니라 연기가 된다. 땔감도 고장난 땔감, 젖은 땔감에 불 붙이려고 해봤어요? 불은 안 붙고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내내 연기만 피시 나는 거예요. 젖은 땔감, 잘못된 땔감. 그래서 오늘 힘쓰는 기도에 갈 때는 우리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며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찬양하자. 그것이 온전한 힘쓰는 기도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이 앞에서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베이스 치는데 박자를 못 맞추겠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내가 막 집중을 해가지고 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애썼습니다. 잘했어. 목사님이 흔들릴 정도로 찬양을 하라고 그렇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며 가며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우리가 오늘 기도에 가는 이유, 사경에 가는 이유, 예배에 가는 이유. 차 안에서 뭐 합니까? 1시간 동안? 예? 경건입니다. 그것이. 그 차 안에서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나 행할 때나 멈출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쳐라. 영성, 경건.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훈련. 그 다음에는 지성이 있습니다. 이 지성은 뭐예요? 배우는 것이죠.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총 3가지.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뭐가 회개해야 됩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죠? 지식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지성의 회개라 그러죠. 그 다음 뭐예요? 감정이 회심해야죠. 감성의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뭐예요? 의지의 회심. 이걸 총체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회심이 안 했어도 온전한 회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온전한 회개는 이렇게 총체적 회개로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당연히 지성을 훈련해야 한다. 그 다음 감성입니다. 이 감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감정인데 MIQ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EQ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지능, 그 다음에 감성지능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성과 얼마나 공감대를 이루는가 하는 것이죠. 대체로 이제 MBTI에서는 이제 F 형태에 있는 분들이 그 감정 공감을 잘해주고 T 형태에 있는 분들은 이 지성 공감을 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조화를 이루어야겠죠. 그래서 이 3가지 부분을 통하여 성품을 살펴보려고자 합니다. 자, 왜 이승만을 하나님이 썼느냐? 분명히 이 시대에 김구, 김규식, 여운형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왜 이승만을 썼을까? 김구, 김규식, 여운형 이 사람들도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김구나 이런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김일성을 만나요. 김일성을 만나고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6.25도 없었고 공산당도 공산주의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일성이라는 사람 그냥 권사님 아들이고 기독교집 아들이고 착한 사람이겠지. 여러분 사람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데 속아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누구한테 속아요? 사람한테 속아요.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또 그 사람한테 위로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지만은 정말 또 알지도 못하는 어떤 성도가 장문의 문자를 그렇게 보내와서 그냥 읽는데 그날의 목회의 피로가 싹 식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김구, 김규식,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은 운함을 사용하였을까? 그 성품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리더십의 자격을 우리가 따지는 것을 자질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질이 없어. 그 사람은 뭐 리더의 자질이 없어 이런 말 하죠. 그 리더가 곧 나라의 차이입니다. 나라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차이는 리더의 차이다. 리더의 차이는 나라의 차이다. 우리 본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는데 먹는 건 식당에서. 그래서 아까도 먹는 것 때문에 누가 한 명 쌍코피 났어요. 뻥튀기 던져 먹기 하다가 뒤에 있는 애 머리 확 찍어가지고 우리 은솔이 이빨하고 지금 쌍코피 나고 막 그랬습니다. 지키세요. 규칙을 안 지키면 사고 나요. 나라의 차이는 리더의 차이다.
리더가 차이 나면 나라가 차이 난다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리더십의 자질론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요, 한 나라가, 한 목사가 제대로 세워지면, 한 교회가, 한 가장이 제대로 세워지면, 한 가정이, 한 어머니가 제대로 세워지면 한 아이가, 여러 자녀가 바뀌는 겁니다. 이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팀장, 어디 팀장이 바뀌면 그 부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능력, 우리가 첫 시간에 분명히 공부를 했고, 그 한 사람은 이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릇.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리더가 내가 대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컵이, 그릇이 내가 컵 대야지 컵 한다고 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토기장에 손이 닿아야 돼.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워져야 돼. 수천 도의 온기 가만 들어가서 제대로 뜨거운 맛을 봐야 이 컵이, 그릇이, 밥그릇이, 사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성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 앞에 봐요. 엄마 아빠가 말하고 말해도 안 되죠. 왜 자꾸 안 되는 거야? 다치려고. 그거 하다가 다치고 싶어가지고 계속 말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다쳐, 누군가. 본당에서 음식물 안 된다 근데 뻥튀기 더 넘겨 먹게 하다가 뒤에 있는 친구 꽉 찍어가지고 그냥 코피 터지게 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냐? 왜 순종이라는 성품 훈련이 안 되냐? 다른 사람 다치게 하려고. 결국 다쳐야 끝나요, 이게. 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세요. 기도라는 게 오늘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나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릇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부셔야 됩니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다시 빚을 수 있어요. 애매하게 깨진 거 이런 건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썼다가는 그 깨진 컵 입에다가 딱 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싹 베이는 거예요. 피나는 거예요. 이빨 나간 그릇, 밥 먹다가 아이들 설거지하다가 싹 닦다가 손가락 싹 나가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부셔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반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돼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고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쓴대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그릇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무리 황금 그릇이어도 그 안에 똥이 묻어 있으면 여기다 밥 먹어요? 똥이 묻어 있는 은그릇이 있습니다. 깨끗한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어디서 먹을래요? 어디다 밥 먹을래요? 나무 그릇. 나무가 좋은 거예요. 그때는 똥 묻은 은그릇이 아니라. 아니에요, 목사님. 난 그래도 은그릇에 밥 말아 먹을래요. 은이 좋잖아요. 그리고 밥 말아 먹으면 배가 아파서 그 은을 팔아서 병원 가서 수술해야 돼. 그 생각 해봤어요? 나무 그릇으로 먹으면 또 그 나무 그릇에 깨끗하게 밥 담아서 또 먹을 수 있어. 또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할 때는 그런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그를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고난과 환난과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셨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경건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바로 지옥 같은 감옥에서 신학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첫 번째, 성경을 보게 되었죠. 그 다음 신학 잡지들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 교리서들,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의 영성, 경건이라는 부분이 훈련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감옥에서 받은 책이 523권이나 되었어요. 난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책이 한 523권 된다.
하는 사람. 그쯤 될 것 같은데, 그죠? 좋아요. 다 읽어야 돼요, 그거를. 감옥이 천국이 되려면요, 감옥이 도서실이 돼야 돼. 집이 도서실이 돼야 돼. 그러면 그래도 영성훈련, 경건훈련이 조금씩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신학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목사님 따라서 교회를 해야 될까요? 흉내라도 내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 흉내 내가지고 멘토 삼아가지고 그 교회를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시 공부하다가도 내가 입시해서 뭐하냐? 학교 가겠지. 합격해서 뭐하냐? 목사 되겠죠. 목사 되면 뭐하냐? 교회 하겠죠. 교회 하면 뭐하냐? 무슨 교회를 할 거냐 이거죠. 성도를 무슨 꼴로 만들 거냐 이거예요. 성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배치되는 걸 이루어버렸다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신대원 입시 공부를 다 덮어놨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꾸 딴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안 좋아하는데, 한 칸 건너 하나씩 앉으세요. 건너 앉으세요. 다 하나씩 띄우세요. 이건 목사님 말 안 해도 오토매틱입니다. 여러분이 절제가 안 되잖아. 의자 하나 건너 하나씩 앉으세요. 가르치며,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 알아서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간만에 회초리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돼요. 말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회초리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 맞았어요. 목사님한테 3대. 네? 앞에 봐요. 안 되지. 여러분이 안 되죠. 스스로가 안 돼. 된다고 믿지 마. 안 된다고 믿어. 그래서 뭐 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군요. 난 이런 인간이군요. 또 이러는군요. 또 상처를 주는군요. 또 공동체를 깨트리는군요. 또 부정적인 말 하는군요. 또 분노하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이제 훈계할 때도 내가 뭘 안 하면은 훈계한 게 아니다. 기도를 못 해주면 그건 훈계한 게 아닙니다. 무릎 꿇어 안수기도 하자. 목표가 부러지게 안수기도 합니다. 막 이렇게 주시고 막. 교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쳤다. 이거대로 해야겠다. 난 이 목회 따라야겠다. 예수님은 교육, 전도, 그 다음 뭐예요? 치유. 그리고 또 하나 통독. 그렇게 해서 내 기둥이 박혀 있으면 지붕을 덮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구나. 따라하세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교육. 따라하세요. 교육, 전도, 치료. 이렇게 보세요. 교회가 다 이겁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시우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가서 마음을 치료하는 거죠. 고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위해서 예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우리 슬픔을 당한 성도의 마음에 천국을 소망하도록, 그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전도되도록 그걸 기도하고 그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고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치시니. 그렇구나. 가르치시는 건 교육, 전파하는 것은 전도 밖으로, 고치는 것은 치료. 그럼 우리 교회에 나는 교육, 전도, 치료, 또 통독 중에서 이 4가지를 25, 25%,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나는 골고루 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점검을 하면은 제대로 하고 있는. 이 밸런스라 그러죠. 균형이 잘 맞는가? 균형이 안 맞으면은 자전거가 쾅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목회는 이렇게 균형 잡혔고 4장 23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9장에도 가면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네요. 그죠? 9장 35절에서 38절 본문에도 이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성품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입니다. 신학 훈련입니다. 이래야 아이들의 경건이 영성이라 그러죠. 요 성질이, 요 성품들이 제대로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또 읽었던 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갑오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성령이면 다 돼. 그렇다면 바울은 왜 책을 받죠? 성령 주세요 이러면 땡이죠. 물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죠. 근데 성령님은 왜 온다는 거예요?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예? 생각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알았던 게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하면 뭐가 나와요? 또 감사가 나오고 think 세게 하면 thank가 된다 그랬죠. 생각을 하려면 너 그거 생각나? 라는 말은 이전에 정보가 있냐 이거죠. 그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책 중에서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그 책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 사업에, 개인 공부에, 개인 진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딱 생각이 나. 그래서 그 생각나는 것으로 내 인생의 지도, 내비게이션, 자동차 운전할 때 지도를 탁 누르면 안심이다. 어디로 가든지 가는 길을 척척척척, 제일 빠른 길을 척척척 알려주니까. 왜 바울은 책을 받냐 이거예요. 성령이면 다 돼 하면 되죠. 열심히 책을 받고 지금 감옥에서도 마지막 디모데후서면 유언서죠. 책을 가져와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실히 공부하고 책 보되 제일 좋은 책, 성경책 열심히 보는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책을 봐야 돼. 책. 와, 523권을 감옥에다 가지고 왔어요. 그 간수장이 도와줬던 거는 지난주에 봤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지성의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지성은 이 지식의 성질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지성은 무엇으로 형성되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성의 회심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동양, 서양 이 모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이 바로 우남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벌써 20세 한학, 유교, 한자 이런 거를 20살에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에서는 자유민주 체제를 배워가지고 요거는 미국의 서양이죠. 한학 이런 거는 유학 이런 거는 동양이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의 학문들은 배제학당의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영국,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 체계를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졸업할 때 이제 영어로 어떤 그 졸업사를 낭독을 하고 발제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의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도시에서의 생활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은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걸 익혀가고 있어요. 우리 넷째 아이가 또 그 다리에 감염돼 가지고 이제 수술했잖아요. 그게 지금 벌써 3명째예요. 똑같은 염증입니다. 그게 아니 이게 원래 이런 건가? 시골에 산다는 게 그냥 잠깐 잔디밭에서 맨발로 굴렀는데, 그것도 초록색 풀이 나기 전에 겨울에 그 말라있는 그 풀들이었는데, 감염이 똑같은 염증으로 감염이 돼서 똑같이 수술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손가락 한 번 했죠. 한나도 한 번 무릎 했죠. 아라 요번에 또 하죠. 그 정강이뼈 했죠.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농약을 모를 때는 막 안 돼 이랬지만요. 제가 그래서 조사해보고 찾아보고 하니까, 여러분 시골에 있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 애들 데리고 와갖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마당에 있는 잔디밭에서 논다 그러잖아요. 한두 주 전에요 다 살균제 칩니다 거기다가. 이게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살균제 사가지고 또 쳤어요. 겨울 내내 안 쳤었거든요. 시골에서 사는 법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는 이게 뭔가 뭘 하려면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은 못해. 뭐 예컨대 나무 심는다? 지금 심으려면 이제 끝난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4월 5일, 4월 초 그때 딱 심었어야 돼. 지나서 심으니까요 다 죽더라고요. 라일락을 2그루를 심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2개 다. 때가 있어요. 다. 법칙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도시에서 사는 법을 배운 기술이 있는 사람이 시골에서도 살아서 시골에서도 이렇게 자연 법칙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가는 법까지 터득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와 시골의 생활 패턴을 다 익히게 되는 거죠. 예컨대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를 일을 한다든지 할 때 그걸 다 고려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을 균형 잡히게 배운 우남은 국내 정치인은 물론이요, 외교와 세계 정치에서도 어떻게 한 수를 놔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보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해 놓으면은 좋다, 좋은 경험이 된다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심지어 다치고 수술하고 저는 예상합니다. 얘네들 또 뭐 놀다가 부러지고 다치고 코피 터지고 또 다리 기부스하고 할 거예요. 예상 안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래 왔고요. 자라오면서 자전거 타다 넘어져가지고 왼팔 기부스도 해봤고, 또 다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는 성경통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서 8시간 수술도 해봤고, 뭐 그게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얘들이 뭐 하려고 그렇게 또 아닌데, 어쨌든 그런 변수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건 저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훈계하는 거죠. 조심하라고, 교정하라고. 그래서 우남은 이 동서양의 세계관이 균형 잡혀가지고 정말 시대에 준비된 종이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중에 몇 개만 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네, 이어서 말한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공용어는 헬라어, 그 다음에 아람어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유태인들이 더 강력하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잘 돼요? 변명이 잘 돼. 이 변명이라는 말은 변증이죠. 변증은 변호죠. 변호는 말하는 법이죠. 그래서 말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방어하고 욕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는데, 유대인 헤브라이즘의 세계관, 히브리 말, 그죠? 그 다음에 헬레니즘의 세계관, 그 두 가지 다 왔다 갔다 하는 바울, 이는 내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어디다 쓰려고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전도라는 거는 기본이요. 그 다음에 유럽 지역 전체,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그쪽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고 공부를 해보는 것은 좋다. 저도 제가 이 나이에 베이스 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치니까 점점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굳은 살이 100이고요. 이제는 막 사운드를 더 예쁘게 내는 법을 배워가고 있고요. 저것도 중학교 때 제가 쳤어요. 중학교 때 혼자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독학으로. 기타 치면 보통 칠 수 있습니다. 그음만 치면 되니까. 뭐 레슨을 한 번도 10분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베이스 기타 그냥 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치는 거예요.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쓸 데가 있네요. 또 그리고 또 제 마음이 기뻐요. 제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혼자 속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사이에서 자유자재로 정말 딱딱 맞게 사역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딱 하니까 바로 그냥 회중이 싹 조용해지는 것이죠. 그렇구나.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을 가진 우남, 그는 정말 하나님의 지식인이었다, 지성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동양과 서양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감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의 마음에는요, 하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게 없었다면 그냥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돼요. 누구처럼. 그런 애국지사들 많습니다. 뭐 서재필부터 해가지고 국적 다 포기하고 미국 망명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는 자기 국적을 버리라고 하는 미국 그 총리의 말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자기는 한국 국적으로 그냥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경천애인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그런 사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죠? 경외한다, 하늘.
사랑한다, 사람을. 그런 리더가 세워지길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 기필코 원수를 갚겠다가 아니라 내 기필코 사랑하고야 말겠다. 이런 결심이 오늘 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첫 번째 표징이 뭐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게 마음속에 그 감성이에요. 감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성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또 어떤 행동이 나타나요? 예배하는 것이죠. 경배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거 완전히 그냥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번 수요일에도 교리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법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6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한 것을 참 이 사자성어가 잘 담아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 그리고 이웃들 사랑. 고집을 피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고집을 피워야 돼.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요, 자랑하라고 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여러분,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군인들은 그 포악한 거 자랑하지 말라고 써 있고요. 그죠? 똑똑한 지혜, 지식 자랑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자랑할 자는 오직 이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걸 아는 그것을 자랑해라. 누굴 자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런 고집, 그거는 좋은 고집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그런 고집 부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감성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제가 색칠한 글씨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어떤 감성이에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학생들 앞에 보세요. 혹시 엄마 아빠가 불쌍하다 생각해 본 사람? 아직은 없다. 한 번 더. 난 엄마 아빠가 잠깐 불쌍해 보인 적이 있다 하는 사람. 아직은 없다. 내려봐요. 한 중학생 좀 지나고 고등학생쯤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칸방에 살면서 미싱만 드르륵 밟고 있는 우리 엄마, 저 미싱 밟는 속도대로 인생도 드르륵 가는구나. 그 뒷모습 보면서 불쌍하다. 그래서 일주일에 500원이었던 용돈으로 월드콘을 사다가 엄마 드세요. 어머니가 네가 웬일이냐 이러고 그냥 이렇게 드셨어요. 제 깊은 마음은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간 우울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엄마 월드콘 드세요. 네가 웬일이냐? 여러분, 엄마 아빠의 뒷모습이 불쌍해 보일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요즘엔 엄마 아빠가 너무 고생을 안 하나? 애들이 아직 모르네. 불쌍히 여기는 거.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피차 서로 긍휼히 여겨라. 부부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제대로 된 감성. 그러므로 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국민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봤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 3가지 성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3가지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경건, 영성과 지성과 감성, 이 3가지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준비되고 깎이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3가지 성품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주의 종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 훈련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배워가며 공부하며 겸손하게 듣는 그런 학업의 과정, 배우는 과정, 꼭 이게 뭐 학교를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배우는 그런 마음들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우남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에 제가 드린 기도 제목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감사, 거기도 또 회개, 또 간구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기도 제목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